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수고하는 섬김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뜬금없이 왜 축하하냐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끝내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근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왜 끝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했다. 내가 가서 다 준비하고 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집에 들여놓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저마다의 근심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저의 결혼을 고민하셨습니다. 결혼을 할 수나 있을까?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가정을 잘 책임질 수나 있을까?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를 또 잘 키울 수나 있을까? 그리고 광주에 개척을 하러 갔더니 교회는 잘 할까? 이제 올라왔더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분 봤습니다. 정기 검진을 병원에 받으러 가는데 집에 암 환우가 전에 있었나 봐요. 암은 유전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번 정기검진에서 암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고 떨려요. 여러분은 안 떨려요? 저는 검진 받으러 가면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과가 깨끗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다음 날부터 또 고민합니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근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들어가고 쑥 들어가 보면, 끝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근심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근심을 오늘 말씀에는 도마와 빌립이 우리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엄마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잘 키워내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이게 다 사방으로 모든 게 나오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빈자리가 자기 마음에 우울증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50대가 넘어가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은 다 어디 간 거야? 자녀를 위해서 다 쓰고 집을 위해서 다 쓰고 내 인생은 어디 갔어? 하고는 마음의 그 헛헛함을 채울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치 도마의 이야기 같은 거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도마의 근심은 아주 본질적인 근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근심이죠. 나는 왜 살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들은 답이 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에 대한 근심.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의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라고 했더니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고민하는 분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혹시 이 안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 근심은 뭐냐 하면은요, 존재에 대한 근심이에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고아가 아버지를 찾으면 다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된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의 끝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방향에 대한 근심과 존재에 대한 근심,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냐는 이 질문에도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주님 없이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기적은 경험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육체적인 문제 그 이상에서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도마처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립선 암 말기에 수술을 하면서 수차례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요양을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홍천 어디 요양시설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질병 치료하는 과정 중에 명상 강의가 있었대요.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젊은 남자, 그 사람도 암에 걸려 있었나 봐요. 한 젊은 남자가 제일 처음에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너무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곤란한 질문에 1번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 남자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뜻한 바대로 다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끄덕이는 거죠. 그 다음 젊은 여자에게도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시간을 한참 끌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요새 맛집 찾아다니는 투어 참 많은데 맛있는 거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트레킹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이 여유로움이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행복입니까? 맞아요.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어지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오기도 할 텐데, 병들거나 아파서 맛있는 것을 먹지도 못하는 때가 오기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그런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행복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년 아주머니 말씀처럼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트레킹하는 이 모습들, 이 자연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차례가 온 겁니다. 목사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답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를 향한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저렇게 고차원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옛말에 이것도 있습니다. 곧 죽어도 양반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억지로 자기를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억지로 만들어내고도 가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진짜 삶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냐는 거예요. 오늘 빌립과 도마가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대답인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분명 도마와 빌립은 모르겠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니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특권들이 주어지겠구나,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요새 정치권에 줄을 대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나거든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겠냐,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면 누가 더 큰 자리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야망,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질 그날만을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질 부귀와 영화와 만족스러운 삶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들려주어도 알려주어도 그 나라의 주인이 앞에 서 있어도 근심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근심이 혹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미래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은 맞느냐,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하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릴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길이 쉬워집니다. 제가 어디 낯선 곳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목회자들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는 주차해 놨는데 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고 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십니까? 여기 아십니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허름한,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내가 거기 알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찜찜해요. 부족해 보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정말 그 자리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찜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확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를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길입니다. 길. 그 사람이 어떻냐는 관계가 없어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인생에 근심이 꽉 차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돈 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자 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걸 진짜 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너무 좋은데 가르쳐 드릴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아멘의 큰 목소리가 이곳을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셨어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방향을 정하시고 예수님께만 관심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벌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천국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수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관심 가지면 천국을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일이 오직 그 한 가지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오셨으면서도 모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나는 아버지 집 준비하러 간다. 나 따라오면 너희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11절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라도 믿으라. 나를 보고 못 믿겠어? 내 말을 듣고 못 믿겠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아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대로 성취시키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은요, 울고 있는 죄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면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먼 자 귀 열어주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해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면 좋겠구나.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이는 일. 그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이 말이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보여주어라.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며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해남에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회 마치는 날 거기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라. 며칠 보니까 그렇지. 함께 살면 그 소리가 나오겠나. 여러분,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서 아빠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엄마를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인생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만들어갈 때 그 걸음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 속에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수고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러나 이 나라는 불의와 거짓과 수단과 방법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자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예수마을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보여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시장통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거룩 운동을 시작했을 때 상가의 상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나쁜 물건을 집어가면 예수마을교회 성도가 왔구나. 소문이 그렇게 난 교회예요. 우리는 물건 사러 가면 좋은 야채 먼저 잡잖아요. 좋은 과일 먼저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자 예수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시장에 가면 뭐가 제일 상한 건지 그걸 골라서 먼저 가져가면 상가 주인들이 이상하네, 왜 이런 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내일 못 팔잖아요. 내가 먼저 가져가서 빨리 먹으면 되니까 가져갈게요. 와, 예수마을교회 다르네. 여러분, 고함쳐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해져야 바뀝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바뀝니다. 그 공의로운 길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꿋꿋이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 한 분이 명로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주님을 만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즉시로 예수님께 순종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냥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중국으로 가서 제일 험한 곳이 어딘가 찾아서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무슨 퍼포먼스 하러 왔겠지. 아무리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또 중국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를 정상인이 들어왔다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명로봉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것을 딱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퍼먹으면서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다르네. 중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일은 지금 중증 나병 환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그것을 다 받아다가 오물통에다가 저어주는,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오물지기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그 나병 환자촌에서 수십 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죽어가면 죽어갈 때는 마지막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때 달려가서 너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예수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 명로봉 선교사님이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순간 그 환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냐?
아니냐? 예수가 너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3가지 정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돈보다 사랑하십시오. 세상보다 사랑하십시오. 요새 우리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아파트보다 사랑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눔마을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디렉터님 이명호 장로님하고 한영주 권사님이 부부신데 서로를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는지 못 봐주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사랑하는 사이구나 그냥 보여요. 저 사람에겐 저 남편밖에 없구나, 아내밖에 없고 그냥 보여요. 나만 본 거 아니죠? 여기 다 알걸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 시작되어서 이 북군이 전쟁 중에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 보고를 전달하려고 신하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링컨 대통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대통령 뭐 하시길래 그러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시급한데 무슨 기도냐? 이 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이시여, 지금 나라가 전쟁에 이렇게 위급한데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고난이 찾아올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도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려울 때, 근심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는 어떤 말을 듣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순종을 맹세하는 사람과 삶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에 전부를 거십시다. 우리의 방향을 이것으로 잡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정하십시다. 세상의 그리움을 내려놓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명로봉 선교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20여 년 가까이를 그렇게
중국 나병환자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느 목사님이 들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 집회에서 그 선교사님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더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갑자기 확 부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곳저곳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오고 집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살았는데 한 10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좀 한번 오면 좋겠다. 나는 평생 이렇게 나병환자촌에 거하면서 이 약한 사람들 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도 마음껏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각이 되고 나니까 곳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나병 환자를 돕고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가 되면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점점 헛헛해지기 시작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아봐주고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마음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헛헛하고 자꾸 쫓겨가는 듯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기를 처음 꺼내주었던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사역하는 것이 이러네요. 이전 같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 멘토처럼 섬기는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곳 나병환자촌에서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평생이 묻혀 있는 게 좋을 뻔했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여지고 있었겠는가. 그 보석이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네. 그 말에 이분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회를 다 멈춰두고 다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나병환자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집회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나의 꿈, 나의 욕심이 한번 이루어지는 것, 그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방향을 정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고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곳에 주를 위하여 정치하는 이가 있다면 그 정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이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이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향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죠?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